드림체플 건축할 때 실질적으로 공사 본론이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개월들이 지나갔죠. 왜 그럴까요? 공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돌이입니다. 단돌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공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돌이가 잘 되지 않으면 본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한 준비, 일본말로 단돌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인생도 단돌이가 필요하고요. 또 이 모든 사역도 이 단돌이가 필요합니다. 이 단돌이를 편의상 서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이건 설교의 본론입니다. 그럼 설교의 서론은 단돌이, 준비 단계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죠.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성령님의 조명을 사모하면서 늘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달 전에 본문과 주제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 연결되는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지내다가 오늘 낮 설교가 마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 설교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설교 준비는 월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우를 보면요, 푹 자고 일어난 그 순간이 뇌에 양질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단어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게 아주 가장 타임으로 보면 눈 뜨자마자가 가장 골든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양질의 호르몬이 분비가 될 뇌에 분비가 될 그때 황금 시간에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설교 준비에 들어가면 길면 2시간까지도 가고 이제 짧으면 20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억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끝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루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 눈 뜨자마자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아침에 거의 설교 원고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그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수정합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도 또 눈 뜨자마자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수정합니다. 이 수정 작업은 일부 예배 마치고도 수정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영상실로 이제 원고가 이제 전달이 되면 이제 자막 준비하도록 이제 보냅니다. 그 뒤로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도 눈 뜨자마자 다듬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4시 반에 제 기상 시간입니다.
4시 반에 눈 뜨면 바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실내 자전거, 운동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탑니다. 그걸 타면서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찬송가 몇 장, 10회 반복 듣기 한다든지 아니면 은혜로운 찬송가 이렇게 클릭해서 틀어놓고 자전거 타기를 시작을 합니다. 50분 동안 찬송 부르며 자전거를 탑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3부 예배 다리심이 짱짱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리심을 기르면서 뭡니까? 찬송 부르면서 내 영혼을 은혜로 채웁니다. 예수로 채웁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샤워하고 식사하고 옷 입고 정확히 6시 15분에 준비실에 들어갑니다. 45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 본론이 시작됩니다. 서론이 결국은 설교 본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설교뿐만 아니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서론이 본론과 결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동안 그릇을 빚어가십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네가 왕이다 예선하고도 계속해서 서론, 그릇 빚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제 경험을 봐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혼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지나면 그냥 파도처럼 첩첩산들이 내 앞에 가로 놓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이 내 인생의 본론을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그 서론이었어요. 인생은 서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멘입니까? 사역에 있어서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타트로 해서 사도행전의 본론이 시작합니다. 예. 그 본론이 시작하기 이전에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행전, 교회행전, 우리행전, 사도행전 2장에서 본론이 들어갑니다. 그 본론 직전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서론에 보십시오. 사도들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서론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사도행전의 본론을 펼쳐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서론도 기도였습니다.
아, 내 인생의 서론도 기도가 중요하겠구나. 내 사업의 서론도 기도가 중요하겠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서론이 기도구나. 아, 기도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서론을 봐, 서론을 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인생의 서론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예수님을 봐. 그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서론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서론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입니까? 인생의 서론은 기도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요즘 새벽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제 나는 새벽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론이 기도의 본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요즘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뭡니까? 서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 어느 은퇴 목사님의 참회록에서 발췌해온 글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설픈 기도를 드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았는가. 강력한 기도로 내게 맡겨주는 영혼을 내가 살리지 못했다. 이게 이제 후회로 남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본론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응답을 받거나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보니까 기도하는 기분만 느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은퇴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이 후회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 40분 동안 씨름한다는 거예요. 서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씨름한대요. 그러면서 빌 존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1시간 기도를 한다면, 1시간 기도의 본론의 시간을 보낸다면 40분에서 50분 동안은 찬양한다. 이것이 기도의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서론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이 서론이 있으면 기도의 본론을 들어가는데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하는,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서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서론이 잘 준비가 되면 본론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성공과 실패도 서론에 달려있어요. 서론에. 자, 왜 기도의 서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찬송 부르는 게 아주 중요하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내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헛말이 없어요. 예. 주옥 같은 아주 필수적인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 3절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그래서 깨달았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구나. 아,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혹시 기도의 그 본론 속에서 자꾸 내가 기도를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오시든지, 스마트폰 유튜브에 들어가서 찬송가 치면 몇 장 10회 반복 듣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은혜로운 찬송가가 나오든지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이어폰에 끼고 이거를 들어요. 차를 타고 오면 바로 이제 그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서 불러요. 예. 요즘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예. 이걸 유튜브를 참 잘 활용하면요, 아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집하고 교회하고 너무 가까워. 타면 내려야 돼. 그럼 5분이잖아. 그러니까 남학 정도 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아니, 장흥 정도면 기가 막히죠. 광주면 대박이에요, 대박. 그냥 찬송 같이 들으면서 막 불러요. 그러면 나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야. 예, 찬송 부르죠. 그러다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 듣기, 뭐 잠언 듣기 많잖아요. 또 드라마, 성경. 그래서 그냥 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교회하고 가까워서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 짧다, 더 부르고 싶다 그러면 교회 들어오지 마시고 차 속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세요. 아니, 진짜입니다. 혼자 부흥회를 하세요. 아니, 예배 시간인데 그거요, 지금 거기서 찬송 부르는 것도 예배입니다. 너무 그것에 구애받지 마세요. 그냥 찬송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막 그 차에서 찬송 부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막 들어요.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면요, 기도의 문이 바로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냥 성령으로 기도가 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단돌입니다. 단돌이. 서론이 본론과 결론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서론이요. 이 서론이 없으면 기도하는 기분만 내고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주님과 내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의 서론이 뭐냐? 찬양과 말씀이에요. 말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찬양을 30분 하잖아요. 그만큼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한 시간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럼 뭡니까? 벌써 기도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은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의 세력이 묶여져 있다, 그 뜻입니다. 벌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돕는 천사들이 돕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방해꾼들을 전부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애물이 없이 주님과 기도의 본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서론이 이렇게 중요하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그냥 차만 타며 찬송 해놓고 같이 불러요, 같이. 그러면 기도의 본론 속으로, 성령의 임재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 없이 기도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서로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찬송하는 거, 이 단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의 본론은 바로 이 서론이 결정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요, 기도는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본론에서 기도는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돼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렇게 기도와 간구 이렇게 바울이 지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프로스케라는 기도나 데시스라는 이 간구의 뜻이 사실은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보기보다도 바울이 생각할 때 기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간구라는 개념을 사실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원어의 뜻풀이를 해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언어의 뜻은 그러는데도 항상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교육적으로도 그러고 의도적으로도 그러고 이 생각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바울이 어떤 개념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고 간구를 이해하고 있지? 무슨 뜻으로 기도와 간구,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시죠. 이거는 사귐입니다. 사귐. 이 기도는 사귐이에요. 사귐. 그리고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순간, 아주 긴박한 순간, 지금 대답해야 될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할까요? 이게 순간, 이건 바로 사귐. 기도의 기능 중에 사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 때 그 기도도 바로 사귐의 개념이 강해요. 이 사귐. 그리고
간구라는 기도의 개념을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 함께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주리라.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이 간청함. 이 개념이 간구의 개념인가 보구나.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간청함을 바울이 기도와 간청함, 사귐의 기도와 간청함.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이 아나데이아, 이 간청함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뻔뻔스러움이요. 염치 없어요. 아주 철면피야.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낯짝이 없어. 이게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내가 줄 의무도 없어. 의무도 없어. 너 철면피구나. 뻔뻔해. 주님이 왜 아나이데이아 이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염치 없이 아주 뻔뻔하게 주세요! 이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8절에 말하고 9절부터 다시 재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간청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아주 염치 없게,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간청할 때 내가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청의 기도, 아주 뻔뻔스럽게 막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고 막 때를 쓰는, 이제 그렇게 할 때, 야, 너 철면피구나, 참 뻔뻔해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굉장히 칭찬합니다.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 칭찬하시잖아요. 크도다라는 단어가 메가스, 헬라어 메가스에서요 영어 메가톤이 나옵니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입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선택은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모든 문제는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당하지지?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이제는요 계속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응답을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려고 또 이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셨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좀 부실했나 계속 반복해서 노래만 막 부르. 전 목사님은 깨가 많은 것 같아. 그냥 설교 준비가 부실하면 계속 찬송만 불러요. 이 찬송을 싫어하면은요 마귀 친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냥 은혜가 임하면 그냥 찬송하고 싶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노래 부를 때요 편곡하면서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내 이놈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귀여워서 웃어요. 아멘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해라 이 말에 항상이라는 단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이라는 이 단어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요. 저는 이렇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동조야, 기도가 뭔 줄 아니? 멈추면 안 되는 네 맥박이야. 동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뛰지 않으면 죽는 심장이야. 이 음성이 들려요. 오늘 설교가 사실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종말의 지침 12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뭔지 아니? 맥박이야. 멈추면 죽어. 기도가 뭔지 아니? 심장이야. 뛰지 않으면 죽어. 아멘입니까? 기도의 맥박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항상 기도하라의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기도의 심장이 멈추면 안 된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짝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기도의 맥박이 멈춰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는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사랑의 가족들의 가슴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맥박이 멈추지 않은 자,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은 자, 그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불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요,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더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끈질긴 기도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시며 이를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앤드류 머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있어서 더딘 응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도 그분과의 사귐, 그분의 가까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더욱 끈질기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리를 놔주십니다. 한국과 세계를 가슴에 안고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날의 복의 문을 여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메말라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기도의 제단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 있는 기도의 재단을 재건하십시다. 사는 것이 힘겨우십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무기력해집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물을 끌어내리는 이 시대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맥박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의 심장이 계속해서 힘차게 뛰게 하십시오. 우리가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는 데로로 아멘. 오셔서 우리 두 주먹을 불 건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맥박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의 맥박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 원합니다.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오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소리 들리어 있게 하시고 이루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